자, 인간과 구원 세 번째 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장 하나님의 형상 신학적 요약이라는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여기 책에서 보시게 되면 안토니 후쿠마 교수님이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얘기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말을 최대한 단순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간의 전체성 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있다. 내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서 인간의 그러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체성을 가지고 인간을 전체를 갖다가 하나로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한 인간의 통합성이 하나님의 형상 또한 같이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문제에 있어서요. 이게 지금 이 책을 보게 되면 되게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라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적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염두해야 될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 말씀에.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나는 뭐다 대한 걸 비롯한 하나님의 여러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 그걸 우리가 그 모습 중에 일부는 우리가 단순히 영으로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동양 문화권, 우리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한국 문화권, 그리고 한민족이 속해져 있는 동아시아 문화권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우리 특성을 한번 좀 이해해 보십시다. 우리는 이원론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즉,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특별히 종교인들의 경우에 종교심이 강하다는 것, 이 사람들일수록 영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과연 영육이 분리되어서 이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영과 육은 전혀 다른 것인가? 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아주 그냥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영이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영이라는 생각, 추상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만 하나님이 영이라고, 우린 육이고 그러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영이다라고 할 경우에 거기에는 많은 문제점과 많은 한계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뭘 보신다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 내지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눈이 없는데 들을 수 있을까요? 귀가 없는데. 눈이 없으면 볼 수 없겠죠? 귀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물을 향기로운 제물, 흠양하신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코가 없다면, 후각이 없다면, 그러한 감각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걸 흠양하실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 흠양하신다는 표현, 예를 들어서 누구 보고 흡족해, 보기에 아름다웠다는 표현도 많이 등장하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보고 아름답다는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고 기뻐하신다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 시편이나 이런데 그것이 어떻게 귀가 없으면서 청각이 없고 감각이 없고 감정이 없는 존재라면은 그러한 성경의 말씀 같은 것이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은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과 육, 만약에 진짜게 영적인 존재라면 육체라는 게 없고 육이라는 거 감각적인 그 무언가시 없는 초월적인 원리, 절대적인 타자라 그런다면은 하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하나의 원리일 수는 있고 원리이고 그럴 수는 있어도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모습도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도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원론적인 사고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적인 뭐, 육적인 뭐. 영적인 것은 뭔가 좀 수에 놓고 고결한 것 같고, 반면에 육적인 것은 뭐 좀 이렇게 하등하고, 뭔가 이렇게 수준이 낮아 보이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버려야 될 그 무엇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러한 표현이 등장하긴 하죠. 특히 신약 성경에.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누누이 접하시게 되시겠지만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특히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절에 퍼져 있었던 헬라인들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그 당시 이원론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있었던 일종의 레토릭적인 표현, 문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거를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것, 내진 육적인 것을로 대입해 생각한다 그러면은 좀 성경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특히 결국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식의 표현, 영과 육을 분리한 그러한 표현을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뭘까요? 결국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 영이 중요하다는 거, 영적인 지식,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주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 형상이다라는 것은 뭔가 존재하고 무언가 보여지고 가시적이고 실체적인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분이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분의 형상이 을 통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 놓고 봅시다. 내지는 이슬람들을 놓고 봅시다. 히브리인들의 여호와 내지는 야훼, 유일신 신앙과 이슬람들이 얘기하는 알라 신앙이
과연 우리 기독교와 차이가 나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린 예수교를 믿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종교거든요. 단순히 유신론과 무신론의 차원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게 우리한테 좀 익숙한 경향이 있는데 현대사회에서도 아니에요.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면서 또한 참 신이다. 참 신이며 참 인간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믿는 종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들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초월적인 존재. 그러니까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다라는 거는 그건 뭐 너무 당연한데 그가 어떻게 참 인간일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었던 거는 애초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자신님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창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기독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이제 신학이라는 학문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익숙했었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이러한 어떻게 보게 되면 감각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거와는 좀 거리가 먼 아주 이렇게 초월적이고 우리가 감히 인간은 넘볼 수 없고 저 멀리 있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저 멀리 하늘에 계시죠? 저 하늘에 멀리 계시면서 이렇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시고 관찰하시고 이제 하시긴 하는데 우리와는 이렇게 접점을 찾을 수 없는 너무 먼 그 무언가의 존재였던 거죠. 그런 생각이 강했어요. 감히 인간을 쳐다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그러나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이 가능했던 거죠. 왜? 애초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해졌을 때,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고, 완전한 인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동시에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슬람이나 히브리 종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인간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다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됐을 때 만약에 그 훼손되고 오염된 그것이 회복이 된다면 그것이 복구가 된다면 그것이 다시
바로 선다면 그것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 가능성을 제시한 분이 과연 뭐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들과 차이 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원인이 차이점입니다. 즉 힌두교나 불교 같은 수행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말하는 해탈, 불교를 또 해탈이라고 칩시다. 해탈 같은 건 과연 뭐죠?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한계를,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갇혀 있는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인간 뭐라고 되나요? 해탈? 뭐 그런 거라고 보는 거라면, 그 유대교나 이슬람에서는 인간이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애초에 인간은 변화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되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변화되어야 될 모범적인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대교의 모습 속에서는 그냥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히브리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공동체의 일원인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그거로 말미암아 그냥 그거를 따름으로써 그 그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냥 인간이 그냥 그거에 따라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의 변화는 없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기독교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일정 부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완전한 신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참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그 아담의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었다, 이러는 것이 그 알라와, 그러니까 유일신과 인간 사이의 질적인 차이, 완전히 다른. 그래서 유일신은 저 하늘에 있으면서 그냥 천사들을 통해서 가끔 이 세상에 간섭을 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너희는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만 하면은 돼. 너희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그거만 제대로 해. 라고 하는 그들과 우리 기독교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첫째는 기능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 오늘날 신학에서 중요한 건 일명 관계의 문제입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점점 분위기가 인간을 개별적인 독립적인 주체로서 인간을 바라보기보다는 관계 속에서, 구조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쪽으로 치우쳐 있다. 요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지성계의 흐름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물론 반감을, 좀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지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인간의 구원의 모습은 이러한 관계론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관계론적인 게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이 우리가 극복이 될까요? 첫째, 우리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즉,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우리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 이렇게 완전히 달랐던 도저히 어떠한 접점을 찾을 수 없던 존재였지만 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됐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인간과 인간의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참 인간의 모습,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이 된 거죠.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이 된 인간만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 강의를 느끼신 게 여러분들이요. 아마 거의 대부분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일 겁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한테요. 제가 간곡히 부탁이 드릴게요. 여러분이 나중에요.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애인 뭐 하여튼 결혼하실 배우자를 만날 때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아가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떤 이 열등감, 컴플렉스에 시달리면요. 메시아 컴플렉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상처받은 사람, 저 문제 많은 사람, 저 고통받은 사람을 내가 품어줘야 되고 내가 사랑해줘서 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서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회복시켜 줄 거야. 그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마음을 여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입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건전했던 자아가요. 그 파괴된 인간의 파괴된 그 어두움에 의해서요. 내가 힘들어지고요. 내가 곤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느 타인과 다른 사람과의 완전한 관계, 온전한 관계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요. 첫째, 내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내가 그 온전한 사람으로서 회복이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타인과 만나면서 그 진정한 교류, 진정한 소통,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될 때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인간으로서 관계 속에 이것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들이 거룩한 삼위일체, 일체됨, 하나됨 이룩하실 수 있는 인간의 논리로서는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은 그 모습을 실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창조물이신 하나님의 모습, 그 창조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세상 만물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죠? 우리를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각기 이름대로 이름을 짓게 하시고 그걸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조주에.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인간이 이 자연을 다스리면서도 그러면가 무언가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죠. 뭔가 좀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이것을 병을 연구하고 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자연을 다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뭐 좀 의심쩍은 모습이 나타난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을 좀 무시하기가 좀 그래요.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현상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거를 창조의 동역자로서 또한 어떤 이 땅의 위임자로서 우리가 부여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그 모습이 회복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잠시 쉬고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